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하여서 여러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천국장입니다. 오늘은 또 이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곡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떠뿌리고 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하면서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기 밭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 비유에 대해서 36절부터 43절에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씨 뿌리는 자, 좋은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은 인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 밭은 세상을 또 가리킵니다. 세상이기도 하고 또 당시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또 해석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 곧 예수님 믿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는데 이 가라지는 뭔가 보니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또 해석을 해주고 있고, 또 4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도 하고 본인만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자이기도 해요. 넘어지게 하는 자. 그리고 이 가라지를 땅에 몰래 심은 이놈은 또 이 원수는 또 누군가 보니 39절에 이 원수는 마귀라고 또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들이 이 가라지가 자란 것을 보고서 주인에게 이 가라지가 언제 이렇게 자랐습니까? 주인이요, 우리가 이 가라지를 지금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뽑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뽑지 말고 내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 그때 뽑으라 말씀을 하시죠. 그 추수 때는 또 뭔가 보니 39절에 심판의 날, 세상 끝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행하는 이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또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몇 가지 우리가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뿐만이 아니라 악인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요, 또 불신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불법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같이 공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묻습니다. 주인이여, 우리가 이 가라지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가서 뽑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좋지 않은가요? 이 세상의 악인들, 불법을 행하고 다른 의인까지도 막 넘어지게 하는 자들, 그들 갖다가 뽑아내야지 좋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 이 땅의 악인들 갖다가 빨리 잘 이렇게 좀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좀 나타내어 주시면은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안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이들, 반국가적인 세력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갖다 부정하고 공산주의적인 사상과 이념으로 이 나라를 갖다가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 좀 멸하여 주세요. 우리 기도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두라는 거예요. 내두라. 추수 때까지 내두라. 왜 내두라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보니까는 왜 그러시죠?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곡식을 염려해서 뽑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염려함이 아니에요. 악인들을 염려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곡식된 당신의 아들들을 염려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라는 거예요. 왜 내버려 왜 그게 곡식을 위한 일인가 보니, 가라지와 곡식, 여기서 말하는 이 곡식은 보리곡식을 말하는 거고요. 이 가라지는 독보리를 말하는데, 이 두 개가요 비슷한 거예요. 생긴 게 거의 비슷해가지고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이놈이 이 독보리구나, 이놈이 가라지구나 하다가 이놈을 갖다 심판했는데, 근데 이놈이 하나님의 아들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가라지나 이 곡식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잣대로 이 가라지를 갖다가 심판하시고자 하면 그 심판 앞에 우리는 괜찮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악인인데, 죄인인데 왜 하나님 가만두시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셔서 저 사람 좀 심판 안 하시나? 그 공의의 잣대로 저 사람을 심판할 때 저희는 괜찮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한 사람이나 있을까요? 없을걸요? 우리를 염려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 것뿐이라고요. 악의를 바라보지만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 우리들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우리를 염려하여서 아직까지 내두라, 회개할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은혜를 아직까지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절대 악인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추수의 때가 있어요. 추수의 때가 이르게 되면은 반드시 추수를 하죠. 그때 보니까는 3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그때에 추수 때가 되면은 이제 알곡보리와 이 가라지 독보리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독보리를 먼저 거두라.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묶고 그놈을 갖다가 불사르라. 그 다음에 이제 알곡보리를 따로 모아서 곡간에 들이라. 추수 때가 되면은 이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구분이 되지 않는데 열매가 맺혀가면 갈수록 이제 가라지와 알곡 간에 차이가 나는 거죠. 가라지는 속이 비어 있어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곡식이 없어요. 열매가 없는 놈이에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게 추수 때까지 계속 놔두면은 계속 꽃이 써 있는데, 그런데 알곡은 그 열매가 맺혀가면서 그 무게로 인하여서 쑥 고개를 숙인단 말이죠. 고개를 숙이는 것과 꼿꼿이 세워져 있는 놈이 점점 시간이 지나고 추수 때가 갈수록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는 이 가라지, 이놈들을 먼저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가지고 그놈들을 묶어서 따로 준비했다가 태워버리고, 그놈들을 뽑은 다음에는 이제 알곡들이 남아있으니 그러면 그놈들을 다시 또 모아가지고 곡간에다가 드리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공의를 지금 시행 안 하시는가? 저들 좀 심판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 계시는가? 계시는데 왜 심판 안 하시나? 왜 공의를, 정의를 좀 나타내시지 않는가? 우리도 다치는 겁니다. 우리도 다치고, 그리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그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아직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들, 악인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빨리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그들 구원을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동안 우리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 말의 추수 때에 추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그때 우리가 알곡 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알곡으로 예수님 닮은 거룩한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준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말씀을 순종하여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 닮은 거룩한 성품의 열매들 맺혀갈 수 있기를,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